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는 사랑 안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거란 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철학 안에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 거룩하다 또 하는 그런 모습을 비출 수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고 율법 안에서도 보면 이것이 거룩하구나 이렇게 비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는 그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바로 이 필리아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멀리하면서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아가페 사랑이 형성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 하는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표로 두고 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여러 군데에서 이 말씀, 하나님의 그런 목적 자체가 여러 군데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한 군데만 보면 산산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런 가르침 안에도 그것이 나타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정말 입을 수 없는, 우리와 동일하게 되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성령이 있죠. 우리는 성령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그런 절대 지배하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악한 영의 그런 유혹이나 악한 영의 지배를 때론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악한 영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너무 피곤하지 않느냐. 그냥 그 정도만 됐다. 이래가지고 계속 우리가 육신의 사람으로 머물게 하고 때로는 더 타락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악한 영이 정말 하는 그런 일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주간의 그 핵심 자체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서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뭐냐? 올바른 말씀 생활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 올바른 말씀 생활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악한 영과 그 다음에 성령은 끊임없이 그 방향성이 달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계속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드리는 말씀, 그걸로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아는가 자랑하는 그 자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즉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올바른 말씀 생활의 지난주의 그런 요지 자체는 뭔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타락한 그런 사람이고 죄에서 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습받아온 게 이 세상의 학습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온통 똘똘 뭉쳐있는 것이 육체의 사람입니다. 이 육체의 사람이 내 자체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교훈해야 합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말씀이지만 말씀의 주된 목적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삐뚤어져 있는 내 성격이나 못난 내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바로잡아 나가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습지 않은 그런 의, 그걸 갖다 인간의 의라고 그래요. 이 사람의 의 자체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계속적으로 교연하고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나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형성해 나가게 하는 것이 말씀의 역할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것 없이는 우리는 뭐냐?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것 없이는 뭐냐니까 종교인밖에 안 됩니다. 뭐냐니까 기도하는 사람밖에 안 되고 예배 참석하는 사람밖에 안 되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그 있다고 봉사하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이것 없이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돼야 비로소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씀 생활 없이는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오늘은 두 번째가 뭐냐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는데 또 필요한 요소가 뭐냐? 믿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뭐냐? 올바른 기도 생활입니다. 이 기도 생활 자체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오늘은 시간이 조금 어떻게 될는 건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기도에 대한 세 가지 개념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자체를 잘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기도만 해요. 열심히 기도만 하는 거예요. 뭔가 기도병이 걸리는지 열심히 기도만 하는데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익이 하나도 없고 이것이 잘못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책망하게 됩니다. 그 많은 기도와 그 많은 이 금식 자체가 뭐냐? 딱 한마디 말로 책망하게 되는데 외식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책망을 받게 되는 게 정말 잘못된 기도에 습성이 들어지면 기도가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가르치는 기도의 그런 세 가지 부분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기도의 가장 기초적인 것, 이거는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럼 기도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개념은 뭔가니까 연약한 우리가 이 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때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생겨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냐,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만, 내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많은 난간에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우리의 대적인 그런 사단은 우리보다 한 수위거든요.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딱 당했을 때 그냥 주저앉지 아니하고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도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두 가지 개념 자체가 형성이 되어야만이 이 기도를 지속할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뭐냐? 어떤 일에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성경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당하거든요. 자녀 문제도 모든 문제를 당하거든요. 뿐만 아니고 어떤 이들은 주님의 일을 딱 하다 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그런 일들은 나타나지 않고 내가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딱 보니 악한 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뭐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한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까?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기도의 가장 기초적인 자세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염려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느냐? 잠깐 하세요. 어떤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면 이래가 당황하죠. 그러나 이내 정신 차리고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나 육신적인 모든 문제, 이 문제를 뭐라고? 누구한테 맡기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친 거는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의 가장 기초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번 더 있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 이야기죠. 요거는 뭔가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 때론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양심적인 사람들이 없다는 게 아니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양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내가 별로 하나님께 한 것도 없는데 뭘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거는 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생각하면은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는가? 나는 바보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는 바보구나. 이렇게 하면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데는요, 내 나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바로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피를 흘리고 정말 그 살이 찢기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가 된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원수죠. 왜? 우리가 하나님 배반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고 원수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때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처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우리의 모든 져야 될 형벌을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 뭔가니까 쉴 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양심이, 그런 말은 좀 하지 말고, 뭔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나올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거를 따지지 말고, 어쨌든 간에 나는 뭐냐, 내 모든 문제가 있으면,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기도하라는 이야기.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주세요. 모든 믿음이 형성되어져 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요, 기도 응답을 받아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 여기 있는 이 사람도 그래요. 나는 옛날 어릴 때부터 의심을 억수로만 했습니다. 의심을 많이 했다는 건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고 뭔가를 갖다 확신을 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그런 의심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는 나가기는 나갔는데 믿음보다 의심이 더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의심 자체가 하나씩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 무너지게 되는가 하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양심을 이야기해. 양심 있는 사람 같으면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늦었지만은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기도는 하기 싫은 것 같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 특권이 있는데도 사용 못하면 지가 바보지 뭐.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봐야 힘이 있습니까? 부모한테 이야기해봐야 힘이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자식들 저거 살기도 급급한데 그 이야기해봐야 뭐 힘이 있습니까? 있는가 봐. 아무 힘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는 뭔가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커지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기초라 그랬죠. 이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중얼중얼. 아이고, 가만히 보면요, 응답 엄청 받은 놈들이 못된 마음을 가지고 못된 짓하고 그런 인간들, 이래야만 되겠지.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 고기 양심도 없는 놈이야. 기도 응답 엄청 많이 받았으면 뭔가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처럼 바뀌고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이 양반들은 뭐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가지고 떼고장이 치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뭐냐, 한 이틀 금식하면 지는 일주일 금식해.
내가 죽을 거예요 이러면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으면 죽습니다. 굶어서 이러고 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기도 응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그런데 그 응답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험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바뀝니까? 교만합니까? 많이 받는가 봐.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도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도는 따로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를 할까요? 필요한 때만 가서 기도할까요? 그래요. 그러면은 변화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를 배워야 돼요. 두 번째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이 두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즉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자기를 굴복시키는 기도입니다. 자기를 굴복시키는 기도입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면 대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야만이 우리가 변화되지, 내가 내 자신을 안 굴복시키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다 옮겨지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만 온다고, 어떻게 기도 응답받았다고 그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기도에 적용하는 거라. 기도에 적용하면서 나를 갖다가 계속 복종을 시키는 거야. 나를 계속 굴복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내 자아 자체, 육신으로 난 내 자아, 어릴 때부터 이 세상을 학습받아 와서 그런 지식과 그런 개념과 그런 모든 생각이 가득한 내 자신 자체가 정말 굴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시켜 나가야 돼. 그러면은 굴복시킨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굴복입니까? 안 그러면 내 생각을 딱 고수하면서 죽어도 이 생각은 바꿀 수 없다는 게 굴복입니까? 그런데 죽어도 자기 생각 안 바꾸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모습이 안 바뀌지. 사람이 안 바뀌지.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뀌어.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굴복시켜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굴복시키면 망한다 하는 사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 이걸 조심해야 돼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복종시키면 망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다른 말로 철학을 이야기해요. 이해됩니까? 여기에서 굴복시켜 나가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망하게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 공부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공부하면 나는 머리에 찌가 나거든요. 철학 더 찌가 납니다. 이러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가득 차야 되는데 이 세상의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 있죠? 그게 철학이라. 그게 초등학문이라고. 그러다가 바빠가지고 뭔가니까 성경을 묵상할 시간이 없는 거야. 뭐 하는 시간은 많고 내 이론 때문에 토론하고 주장하고 그런 시간은 많은 거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골로새서 2장 20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하는 그 이야기죠.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하면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굴복시켜 나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말씀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얼마만큼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느냐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것보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 교회가 힘이 약해진 거, 대한민국 있는 주의 종들이 엉망진창이 된 거,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엉망진창이 된 것은 바로 뭐냐? 이론들이 너무 많아. 자기 속에 자기의 생각이 너무 많아. 종교적인 생각이 많아.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좀 묵상하라 하면 어떻게 하는 거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말씀이 누구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할 시간이 없으면 그거 어쩌란 말인데? 누가 도와줄 수 있어? 그런데 온통 그 생각 자체가 보면 철학이야. 세상의 이론이야. 이 종교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너무나 무지해. 너무나 무지해.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뭐냐? 세상의 그런 철학적인 이론들, 여기에 이제 막 계속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 굴복하면 어떤 신앙에 빠지는가?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한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이런 것들은 뭐라고? 자의적 숭배란 말이야.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신앙의 길을 따라야 됩니까? 지 생각대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 생각대로 신앙생활 한단 말이야. 그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망할 길을 계속 가는지를 모르겠어. 왜 자꾸 그런 길을 가요? 자의적 숭배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싸우는 거야. 한 번씩 다투는 거 보면 저금하고 저 아들하고 싸우는 거야. 아들아, 신앙생활 이렇게 해. 하니까 아들이 엄마는 구식이야.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가만히 들어보면 둘 다 아이라. 그게 자의적인 숭배야. 그게 자의적인 숭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겸손이 있죠. 참된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 참된 겸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는데 현재 내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참된 겸손이에요. 그러면서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참된 이 겸손이야. 그런데 이상한 겸손은 뭐냐? 무조건 최고 낮아지려고 그러는 거야. 무조건 최고 낮아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높이신 일을 해가 지금 위치에 이르게 됐는데 그건 어디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겸손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겸손은 다른 그런 차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자, 봅니다. 우리는 뭐가 싸워야 돼? 죄와 싸워야 되고 우리는 뭐가 싸워야 돼? 육과 싸워야 돼. 육과 싸워야 돼. 이해됩니까? 몸 자체를 갖다가 표현을 하나는 사르크스라 그러고 하나는 소마라 그럽니다. 소마 자체는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이 소마야. 사르크스는 뭐냐? 이놈의 몸 자체가 뭐냐? 육체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영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이 사르크스예요. 그래서 바울이
육체를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 행하라 하는 그 육체 자체는 사르크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사르크스를 잡아야 됩니까? 잡지 말아야 됩니까? 뭐라고 하노 또? 의견이 분분하노. 나가서 또 우리는 삐까 속은 게 이런 말 하지 마. 속은 교단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다음에 내 이름 최병태 목사 하지 말고 최신가 조신가 우리 뭐 그렇게 이야기해.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영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냐 성령을 쫓는 그 길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을 죽여가야 돼? 육의 소욕을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길을 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 그런데 철학에 빠지게 되면 왜 되는가 하니까 이게 내 속에 있는 육의 성정 자체를 죽이지 않고 몸을 괴롭히는 거야. 몸을 괴롭히는 게 뭔가 있긴 해. 쉴 데 없이 금식한다든지 쉴 데 없이 뭔가니까 막 이 몸을 혹사시키는 거야. 끼어있으라 했으니까 잠자면 안 돼! 이래가지고 3일 동안 잠만 자면 이상한 사람 돼버려. 잘못되면 정신병 가야 돼. 그게 뭔가니까 철학은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고난주간이 되면 어떤 때는 새 파이프를 가지고 우통을 벗고 자기를 치는 거야. 예수님이 그거 하라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죄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고 예수님께서는 육의 성정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길을 택하라는 이야기라. 그건 하나도 안 해. 하나도 안 하고 몸만 시큰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어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그만두는 조금의 유익도 없는 일이라. 그러면 이런 일을 실컷 했는데 이거는 뭐냐? 계속 육의 성전을 죽여가고 영의 성전을 이렇게 살려가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겠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죠. 이걸 해야 돼. 쓸데없는 그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잘못 굴복시키면 이렇게 된다는 게 있어요. 율법에 굴복시키면 안 돼요. 율법에 굴복시키면 안 돼.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요거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더 상세하게 설명할게요. 이해됩니까? 율법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모습은 결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끌어 나가지 못합니다. 율법에 굴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례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한 번 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거룩한 옷을 입고 기도는 거룩하게 하는데 예배는 거룩하게 하고 찬양은 거룩하게 하는데 그 내면 자체에서 정말 이 탐욕과 그 내면 자체에서 이 더러움 자체가 가득한 이것이 외식적인 신앙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뭐냐? 우리가 역사상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헤롯의 성전도 뭐냐? 예수님께서 이곳이 바로 사람들이 보기는 깨끗하게 보이나 강도의 구렬이다. 그러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 예언을 한 지 7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정말 헤롯의 성전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굴복해서 나가게 되면 고생만 진딱 하고 정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 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어디에 굴복해 나가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설교를 하면서 인용하고 이제 막 띄우다 보니까 우리 승미가 힘들게 됐어. 왜냐니까 보통 열 몇 개씩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읽고 여러분들이 보기도 하고 이러죠. 왜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 자체를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바로 말씀에 나를 굴복시켜야 거룩하고 흠없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럼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지금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는 개념은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가장 기초적인 기도.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앞에 나온다? 하나님 앞에 나가 주세요, 주세요 해가 받으면 뭡니까? 어떤 사람은 고맙습니다 하고 어떤 사람은 당연히 받았다고 본단 말이야. 그걸 자꾸 하다 보면 뭔가니까 하나님의 아들로는 안 바뀌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것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말씀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것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옛날 우리 한국 교회가 설교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계속 기도를 해요. 얼마 전까지 적용 기도를 했는데 설교가 길다 보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인상이 좀 고약해지다 보니까 그거 빼붙습니다. 내가 눈치를 엄청 봅니다. 오늘 또 어린이날 어버이줄인데 이걸 중간에 잘라볼까 말할까 막 고민 엄청 하다가 애따 모르겠다. 내 할 거는 다 하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말씀은 계속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굴복시켜 나가야 된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이거는 뭐냐? 말씀과 기도는 분리가 될 수 없다는 말씀. 말씀과 기도는 분리가 될 수 없는데 우리는 자꾸 말씀 따로 그다음에 기도 따로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는 거예요. 바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겠지. 이제 분리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뭐냐니까 예배용 말씀, 설교 듣는 예배용 말씀.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떼고장 치는 기도 이렇게 이제 이 분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된 의미를 우리는 상실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기도는 뭐냐?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은 두 가지 관계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야. 이 두 가지는 하나로 나타나는 것, 분리될 수 없는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 이것 말씀이거든. 뿐만 아니고 정말 이 자문에 보면 자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가정하다 가정 안 하다 이해가 됩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은 안 듣고 내 필요한 것만 계속 나가지고 막 이렇게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기도가 잘못되면 가정스러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습관을 바꿔야 돼요. 뭘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면서 기도하면 좀 바뀌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하다 보면 내주는 이 기도의 분량 자체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분량이 엄청 길어져요. 그렇다고 내 소원의 기도는 아주 간단해. 5분 만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배워가야 된다 하는 거 이야기거든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기도할 때 뭔가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엎조리는 거야. 말씀을 묵상하고 엎조리는 방법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요. 말씀을 묵상하다, 엎조리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묵상하다, 엎조리다 이랬는데
이거는 히브리어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한 4가지나 이렇게 잠깐 보여줄게요. 그런데 어떤 때는 뭐냐? 히브리어의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 번역된 데는, 개역 개정에 번역된 데는 한 곳에는 엎조리다 번역되어 있고 한 곳은 또 묵상하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 자체를 찾아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두 개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두 개 다 동일한 그런 내용이다. 그러면 그 내용 자체를 보면 그렇게 단은 못 찾아보겠고 한 4가지만 딱 보면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묵상이란 말이 나오죠. 이때 묵상이란 단어 자체가 하가란 단어예요. 하가란 단어인데 요것 때 묵상이라는 건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가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2가지가 있어. 하나는 속삭이다는 이야기다. 속삭이다. 계속 속삭이다는 이야기고 하나는 뭐냐? 묵상하다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째 시편 119편 1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여기는 엎조리다 되어 있죠. 엎조리다 되어 있는데 이때 아까는 하가인데 이때는 사하흐란 단어예요. 사하흐란 단어인데 요것도 뭐냐니까 하나는 명상하다, 묵상하다 같죠? 명상하다는 의미고 하나는 뭐냐? 자신과 대화하다는 이야기라. 그럼 요거는 뭐냐? 기도할 때 딱 앉아가지고 자신한테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야. 이거는 뭐냐? 내가 이제 딱 보니까 찬욱이 보고 니 보고 찬욱아 임마 이러면서 계속 요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대화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또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에 요수아 1장 8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하며 묵상하여 되어 있죠. 이때 묵상이란 단어는 또 시하라는 단어가 다르죠. 시한데 이것도 뭔가니까 의미 자체는 묵상이란 의미도 있지만 뭐가 의미냐? 중얼중얼 거리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중얼중얼 거린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중얼중얼 거린다는 이 자체가 이 예수님 가르침에서 뭐냐? 이 뭐라노? 뭐 하는 기도? 중언방언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무엇을 중얼중얼 거린다는 말이지? 그렇지,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쓸데없는 것 가지고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란 데 있다. 그죠? 이때 묵상은 힛가온이야. 힛가온이라는 거예요. 힛가온인데 이것도 뭐냐? 중얼중얼 거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깊이 묵상하는 것. 그 자체의 의미가 이런 의미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정리를 해줄게요.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묵상하다, 말씀을 엎조리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하잖아. 말씀으로 기도하면 이 말씀을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고? 내 영혼에게, 내 자신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중얼중얼 거리면서 가르치는 거야. 어떤 때는 중얼중얼 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깊은 묵상을 한다는 것은 뭐냐니까 어떤 행위인가 하니까 말씀을 귀로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집니까? 잘 안 새겨집니까? 새겨집니다. 새겨져야 돼 원래는. 그런데 또 딴 생각을 하면 안 새겨지지?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니까 이놈의 영혼이 그 생각을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 행위 자체가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의 원리,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 돼야 된다 하는 그 원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많은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엎조리잖아요. 엎조리게 되면은 이놈의 영혼이 있다 아닙니까? 이 더러운 영혼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바뀌네. 바뀔 수밖에 없으면 그래 해보면 좋겠네.
목사는 여러분들 요 앞에 보면 뭐가 이 A4 용지 앞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4개인가 5페이지인가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그 내용 보면 야 목사가 무슨 짓 하노 이러면 딴짓 아니고 전부 다 성경 구절이야.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니까 그 보통 기도는 뭐냐 성경 구절로 계속 이렇게 읊조리는 거야. 때로는 묵상하는 거야. 누구한테? 아니, 내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계속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내 자신에게 계속 가르치고 가르치게 되면 내 자신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와 여러분들과 교회를 위해서는 달랑 한 장이야. 마칠 때 요거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 아이고 그래도 내가 기도 안 하면 이렇게 피곤해가 안 되면 이 영혼들 어떻게 살겠노 싶으면 요걸 좀 양보해. 양보하고 요거를 갖다가 뒤에 펴놓으면 간단히 주님 아시죠? 쫙 기도하고 뭡니까? 차로 갑니다. 이래가 차로 갑니다. 이해됩니까? 이것이 부족할 때는 또 어떻게 하는가? 시편을 가지고 계속 중얼거려요. 1일 같으면 시편 1편, 31편, 61편, 그 다음에 91편, 그 다음에 121편인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내 영혼에게 들려주는 거야. 그러면 그 시편의 말씀을 갖고 들려주면 내가 시편에 관한 저자들처럼 변해가겠습니까? 안 변해가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봐요. 그렇게 하면 변해가요. 그렇게 하면 변해가. 그럼 구절을 어떻게 정하는가? 설교를 막 이래가 은대는 있으면 구절이 있죠. 딱 좋은 것처럼 딱 해가지고 노트를 계속 만들어내처럼. 만들어가 그것 가지고 뭐냐니까 1년, 2년, 3년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좀 된 것 같다 하면 빼버리고 낸주하다가 또 안 됐냐 하면 또 끼어오면 되고 이 좀 이해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신비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뭐냐? 바른 말씀 생활과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게 되면 오해되는 거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그룹 자체가 내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던 하나님의 의 자체가 내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던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내 안에서 이기적인 사랑이 하나씩 없어지면서 그 사랑이 충만해져 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하는 이런 기도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이 방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는 방법은 조금 이 강도가 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센 게 있어. 센 게 또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이거는 뭐냐니까 자신을 굴복시키려고 하니까 굴복이 잘 되대요, 안 되대요?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면 돼. 자신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보통 기도를 열심히 하면 땀이 납니까, 안 납니까? 땀 나면 안 돼. 땀이 피로 바뀌어야 돼. 얼마만큼 전투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냐 그 이야기죠. 다시 자신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뭐라고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는 이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하반절 44절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빗방울 같이 됐다는 이야기, 피가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또 막 미련하게 또 이거 듣고 확 이래가 막 피를 갖다 짜내려고 하지 말고 그만큼 이렇게
막 자기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요. 뭐냐니까 천사를 만나게 돼요. 누가복음 22장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읽어볼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한 번 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천사 만나고 싶으면 이렇게 뭡니까? 이 심려를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저것처럼 죽겠다 싶어가 누구를 보내죠? 천사를 보내주시오. 좀 이해가 됩니까? 최소한 이런 기도는 한 번 하고 죽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자존심 상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배우고 이런 기도를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니까, 정말 어떻게 되는가니까, 점차 우리의 못난 부분 있죠. 점차 우리의 그런 모순된 부분, 점차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내 안에서 막 냄새가 나는 거야. 어떤 냄새? 썩는 그런 냄새가 내한테 나타나는 거야. 그런 것에서 탈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요. 이런 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뭐냐? 말씀으로 기도하는, 말씀으로 엎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굴복이 안 되는 부분은 뭐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절규를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천사도 만나게 되고 내 모습이 점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거 사실 하려하다가 할까 말까 이래 하다가 그래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가니까,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면 기도하는 내내 가만히 보면,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한 2시간을 기도했다 그러면 처음부 다 주시오, 주시오, 주시오가, 이야, 주시오 하는데도 그 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더라고. 내 자신을 위해서 말고 또 누구한테도 주시오, 주시오 이러다 보니까 엄청 걸릴 거 아이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뭐냐? 그렇게 옛날에 이거 안 죽으면 죽습니다 이랬는데, 그거 안 주셔도 살더라고. 다른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다른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시오 하는 기도는 점점 줄어들면서, 다른 필요한 기도가 뭐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한순간이라도 완벽하게 주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그래는 못하더라도 그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는 뭐냐? 계속 왜 늘어나느냐?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기도 있죠. 이런 기도가 되어지게 되면 하늘 문이 한 번씩 열려요.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기도를 가끔씩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신비한 일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 신비한 일들은 신비한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일들이야. 그래서 스데반이 뭔가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뭐냐니까, 내가 그렇게 막 주님을 위해서 주님처럼 되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재하는 그런 체험을 갖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것 자체를 경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수천 가지가 되고 수만 가지가 되리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정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세상을 이기며 사는 그런 사람들은 다 이런 것들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나를 핍박한다 손치더라도 주님의 길을 따라갈 뿐이지 절대로 그 길에서 돌아서는 길은 없습니다. 그럼 그것 중에 하나가 뭔가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훌륭한 성직자가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피를 많이 흘린 누가 경험했다고?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자체가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기초적인 단계가 벗어나고 실적인 깊은 단계의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다윗은 목동이었고 전쟁하는 장수였고 왕이었죠? 이거는 뭔가니까 목동은 뭡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지? 장군이 되고 싶지. 장군은 빨리 벗어나고 뭐가 되고 싶어? 왕이 되고 싶지. 이게 세상이지요. 다윗의 시를 보면요. 목동이었을 때도 없어. 장군이었을 때 그런 게 없고 왕이 되었을 때도 뭐냐. 딴 사람 왕이 되면 그 왕이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게 수고하겠죠.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은 뭐냐. 왕궁에 가는 거 아니었어요. 내가 일평생 정말 내가 일평생 뭐라고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영어 성경에 보면 뭐냐? 모든 일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어디에 가기를 원한다? 주님의 집에 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집에 가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이 생기는가 하니까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런 기도의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문이 열리면서 무엇을 봤다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 거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다 보니까 이때까지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니까 이 세상에 그 숱한 아름다움이 배설물로 보인 거예요. 배설물로 보인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계속 보다 보니까 더럽고 추하고 불의하고 악이 가득 찬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신비야. 이것이 말씀의 신비고 기도의 신비입니다. 그러면서 나 계속 읽으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걸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나의 모든 평생의 한순간 한순간을 어디에 살기를 원한다? 왕궁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는 거야.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주님께서 늘 보여주실까 안 보여주실까? 찬호이가 기도할 때마다 보여주실까? 니 한 번도 안 봤지? 그래 절망할 필요 없어. 지금 봤다 그러면 목사가 머쓱해지잖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탁 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사모라는 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 번역이 실제로 보면 원어하고 좀 맞지 않아? 영어 성경에 보면 대동서약이 seek이라 되어 있습니다. S-E-K 찾는다는 거야.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되는가? 늘 보여줬으면 참 좋겠는데
안 하다 보니까 오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금 막 이렇게 이제 찾고 싶은 거야. 그런 열망이 가득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모, 그런 의미에서 찾는다 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런 아름다운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기도에 들어가면 나타나는 현상, 이 수백 가지 중에서 또 한 가지 현상이 나를 사로잡게 돼요. 이거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6편 7절 세 번역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니까 주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죠. 때로는 그 아름다움 자체를 늘 보여주시지 않더라도 뭔가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 안 바뀝니다. 사람의 생각은 이 돌덩어리 같아서 잘 안 바뀌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을 어떻게 부르는가? 좋은 생각의 소유자 이래 불러요. 뭐 그치 멀쩡하고 이런 게 아니고 생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순간순간 하는 생각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을 말씀으로 기도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다 보면 생각을 바꿔주시죠. 정말 나의 아름다운, 정말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도 그러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신 것도 그러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수준을 달리하는 말씀 생활, 조금 수준을 달리하는 그런 기도 생활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